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제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등극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 부음, 제비뽑기 과정을 통해 사울이 왕으로 선출됨,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옹립함, 그리고 오늘 말씀은
왕정시대에 계시 즈음한 사무엘의 고별 설교로 나뉘어집니다. 신정체제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시고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섬기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살 길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만 왕을 구한 것이 죄임을 이스라엘 역사로 설명합니다. 또한 왕정에 내재된 위험성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은 지도자로 있는 동안 자신과 하나님과 백성 모두 인정할 만큼 신실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게 눈에 띄는 허물이 없는데도 이스라엘은 보기에 그럴듯한 더 힘이 세 보이는 다른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이 권력을 악용하여서 소와 나귀를 취하고 속이고 압제하고 뇌물을 취한 일이 없었는데도 굳이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요, 통치자가 누구이신지를 이스라엘의 은혜의 역사를 회상하며 언급합니다. 우리 본문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족장 시대부터 출애굽을 거쳐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이 역사적 순서를 따라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와 고통에서 구하신 의로운 일을 나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늘 잊어버리고 열방과 같이 왕을 요구한 것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하나님과 달리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스라엘 왕의 조건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왕을 구함은 지금까지 그들의 왕으로 계시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지만 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너희가 구하던 왕을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 말을 들어주셨으니 너희도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 합니다. 너희와 너희 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사사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칠 것이라 경고합니다. 비록 인간 왕이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이는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이시며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안정과 미래는 이 세상의 그럴싸한 왕정 제도와 어떤 유능한 힘과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정과 미래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과 순종함에 따라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왕이 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어김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본문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엇나간 즉위식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사무엘의 말대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일이 죄악임을 보여줄 표징으로 비가 거의 오지 않던 건기에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 말합니다. 탐욕으로 구한 기도가 응답될 때에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는 않고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죽을 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사무엘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죄를 이렇게 밝히 드러내시고 또 책망도 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겠다 품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말합니다.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라 말합니다. 왕정시대가 시작되지만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왕정체제에서도 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왕과 백성의 운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져도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잊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돕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마음 다해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가족들, 지인들도 하나님만을 유일한 왕으로 섬기도록 진실한 마음 다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왕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버렸지만 관대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소망의 미래를 열어 보여주십니다. 비록 죄악의 결과로 왕정시대는 열렸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나오는 길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토록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목말라 하며 바랬던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좀 더 편해지고 윤택해지겠다라고 여기던 나의 왕을 갖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왕은 실상은 아무 유익도 없고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고 나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늘 청종하고 순종함으로 진실한 마음 담아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눈앞에 보이는 힘과 권력과 돈의 다스림을 받길 원하는 우리에게 사무엘은 그런 것은 모두 소용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순종할 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때마다 도우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마지막 다짐처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나의 전도 대상자들도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길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어찌나 힘이 세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아 보이던지 매일 그 유혹에서 조급해하고 허우적대며 하나님을 저버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왕이 주는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일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손을 바라보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가족과 이웃에게 선포하며 우리의 살 길은 이 길임을 외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